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교회의 기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보이는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제 천국 열쇠는 복음 선포권이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 천국이 열립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닫히죠. 죄에 대한 권징권이죠. 범죄한 자를 권징하면 천국 문이 닫힙니다. 교회가 권징하면 또 교회가 권징했는데 그 권징받은 자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 권징받은 자를 해벌하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또 천국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처럼 무력, 뭐 이렇게 폭력 그런 권한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 즉 복음 선포권, 죄에 대한 권징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제 18절, 19절에 다시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 카톨릭은 이제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계승자는 교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은 기초는 교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 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도 이제는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사도들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도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베드로의 수익권, 베드로가 머리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도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더 권세 있고 더 위대하고 더 지위가 높다라는 것은 계속 주장하죠.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보게 되면 이제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더 높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야 할 이제 모든 사도들에게 열쇠를 주시는데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능력 있고 위대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권징을 한 것이 아니죠. 모든 사도들이 다 동등하게 복음을 전하고 권징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바울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책망하고 권징한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머리 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주셨을 때 누구에게 주셨나 그랬을 때 모든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하는 교회의 일꾼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받은 것이고 대표로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머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 영국 성공회, 회중교회, 장로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권세는 평신도들과 구별되는 성직자들에게 이제 주어졌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계승자인 성직자들인 주교들에게 감독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다. 고위 성직자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이때에도 베드로의 수익권은 계속해서 전해져서 베드로의 계승자인 교황이 교회의 중심이다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그 교회의 권세는 이제 그 평신도들과 구별되는 성직자들에게 주어졌다. 주교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 주교들의 머리는 베드로를 개성하는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 교황 중심으로 주교들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영국 성공회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계승자인 감독들에게 주교들에게 권세가 주어져서 영국 성공회도 감독 중심으로 주교 중심으로 같은 말입니다. 하죠. 감리교도 영국 성공회에 나왔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독들 중심으로서 교회를 운영하죠.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이제 회중들에게 교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중들이 교회의 직원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중교회라고 하는데 오늘날 회중교회는 거의 없고 이제 그 회중교회와 비슷하게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침례교회죠. 그리고 장로교회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교회의 권세는 전체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그 성직자들에게 그 다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직자와 성도들 전체 교회에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 직분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는 직분자로서의 권세를 더 주셔서 교회의 직분자들의 회를 통해 즉 장로들의 회를 통해 당회를 통해 교회의 권세가 실행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로들의 회라고 말할 때 그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 말고 장로님들 그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장로라고 말했을 때에는 목사와 장로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성도를 돌보는 장로죠.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인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구성한 거죠. 그게 장로회예요. 이 장로회를 통해서 교회의 권세가 실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로회를 통해 그 교회의 권세를 실행하는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낸 장로님이 주인 되어서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돌보는 장로인 목사와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인 장로가 함께 모여 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장로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회의 권세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죠. 그리고 반대로 직분자들의 반대인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권세가 실행되는 것은 그 권세를 실행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은 교회의 장로들의 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권세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 교회인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참고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은 말씀하시지 말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아직 말하지 말라. 죄에서 구원하는 자인데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해할까봐 그런 것인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하라 하시면 지금 해야 되고, 후회하라 하시면 나중에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잘 알고 잘 또 우리가 해석하고 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말씀이 약속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잘 알고자 은혜를 구하고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